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하라.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경청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복되다 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쫓아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부르짖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을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 동사가 다른 말이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동사를 사용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제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사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찾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과 물질을 향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인기를 향하여,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술과 첨단 기술을 향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그 대상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5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행복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절망이 눈앞을 가리울 때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되뇌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하자.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자기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바라보았고 우리가 두드렸던 그곳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라고 성경 곳곳에 기도 응답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서 잡아다리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실존적 쓰디쓴 경험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들은 즉각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10년 동안 계속 기도해도 지금껏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A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A라는 일은 사라져버리고 B라는 새로운 일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니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기도할 제목이 산처럼 많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 변명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옳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씁쓸한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험에서 어떠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만 어떠할 때는 왜 지금껏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런 틈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문장 가르쳐 주신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하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여겨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한번 불러봐, 하나님이 아빠야 라고 불러 소개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을까요? 바로 지나가는 아저씨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부르짖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른다는 것이죠. 기도의 그 시작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줄곧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해줄 거야,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라고 이렇게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실명하여 눈을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도 그 눈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어머니가 대신해서 그 눈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그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어머니,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는 눈입니다. 이 눈을 오른쪽 눈이 더 잘 안 보이는 눈입니다. 이 눈을 이식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쪽 눈을 우리 딸에게 이식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과일을 좋아합니다. 밤에도 그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아이를 향해서 그 과일을 구해주고 싶은 게 바로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과일을 달라고 해도, 때를 써도, 좋아하더라도 그 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밥 먹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우리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요리할 때 부엌칼 소리가 신기했나 봅니다. 또각또각 신기하니 그 칼을 달라고 우리 아이가 때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그 칼을 아이에게 주게 되어질까요? 우리 아이가 뜨거운 불을 만지려고 합니다. 뜨거운 불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곧 피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해줄 거야, 너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자녀에게 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 응답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것 주시지 않고 있어서 해로울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론 바뀌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지금 하는 기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 주시지 않습니다. 있으면 해로운 것 주시지 않고 오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우리 자녀가 돌을 가져다가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신기해 보여서 그것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부모가 그래 한번 네가 먹어봐야지, 그래 한번 네가 물려봐야지, 네가 쓴맛을 봐봐야지, 그래 한번 해보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보다도, 생선을 달라고 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가 먹으면 안 되는 돌을 먹으려고 할 때, 그리고 만지면 해로운 뱀을 만지려고 할 때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 응답하실 때 해로운 것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것, 오히려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기도 응답은 100%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도 급하셔서 즉시 응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의 삶에 해로운 것이야 라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로 응답하시는 것 또한 응답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가 잘못된 것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사 더 좋은 것으로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거기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옹알이를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5살이 되어도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말하지 못하고 옹알이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미어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옹알이만 하는 인생은 아닌지, 3살이 되어서도 5살이 되어서도 10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옹알이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얘들아, 제발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잠히 서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뇌이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너희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부르짖는 자리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십시오.